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라는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독문화 때 118편을 교독했는데 시편 제5권에 해당하는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해당하는데 그 5권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 한 시이기도 합니다. 5권은 시편 1권은 왕권을 세우고 2권은 왕권과 싸우고 3권은 왕권이 무너지고 또 4권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다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리고 마지막은 그 회복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은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기름 부은 자로 세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다윗이 서두르지 않아도, 자기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인데 우리가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에 지도자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 무화과를 심판함으로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유대인, 열매 맺지 못한 당시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뿌리채 말라버리게 할 것이니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또한 세금에 대한 문제, 또한 12장 마지막 편에 보면 과부 2렙돈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금에 대한 문제, 가이사의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성전에 2렙돈을 낸 과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2렙돈을 낸 과부를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헌금을 많이 했다, 그는 많이 했다 라고 기록하여 이것을 헌금하는, 주로 헌금을 하게 하려고 하는 데 많이 쓰여졌지만, 이 원래의 뜻은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이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뭘 삼켰다 그랬습니까? 가산을 삼켰다. 예를 들면
이 두 렙돈은 1렙돈이 오늘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한 700원, 800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굶어 죽기에 아주 거의 빈사상체, 그거 아니면 먹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부의 두 렙돈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신의 지도층들이 성전에 여인들의 13개의 헌금함을 놓고 그들에게 헌금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부자들은 많이 냈으나 이 가부는 전 생활비를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부의 무엇을 다 뺏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재산을 다 뺏어버렸다. 먹을 것이 없이 다 뺏어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그러한 이 서기관에 관한 오늘 말씀에 농부들이 좋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좋은 포도원을 넘겨주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포도가 결실할 쯤 돼서 세를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는 열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겠다. 그들이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지를 보시겠다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버렸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까지 뺏는, 또한 헤롯 땅 같은 경우는 로마의 정부에 헤롯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많은 돈을 헌금으로 걷어내고 로마를 위한 앞잡이, 오늘 우리 36년 일제 치하 때 친일파처럼 그렇게 로마를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에서 5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포도원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포도원을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는 너무나 달고 너무나 크게 열렸습니다. 그것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날씨는 굉장히 기온차가 높고 낮에는 41도까지 올라가고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기 때문에 열매는 굉장히 달고 열매는 굉장히 튼실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뭐만 내려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만 하나님이 제에 따라서 비만 내려주면 아주 좋은 그런 포도원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주셨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먹지 못하는 무슨 포도를 생산했다고 했습니까? 들포도를 생산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기를 이사야 6절에서 7절에 덧붙이기를 그들은 극상품 믿음을 심어 주었는데 정의를 심어 주었는데 부패를 억압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사야 한번 보세요. 5장 올려보세요. 더 올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지 않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무엇을 바랬습니까? 정의를 바랬. 하나님의 의의를 바랬는데 바라셨으니 도리어 뭐가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뭡니까? 부르짖음. 공의와 정의를 바랬는데 공의와 정의는 뭐입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세를 받으려고 했던 게 공의와 정의, 믿음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이사의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는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장사하고 또한 뭐 했습니까? 헌금을 뭐 했습니까? 가부의 2렙돈까지 뺏어가는. 가부의 2렙돈까지 뺏어가는. 오히려 그 교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가난한 자, 가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들의 가상까지 뺏어가는 그러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으로 헤롯의 성전도 짓고 공의와 정의가 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속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됐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뭐가 돼야 됐었습니까? 그들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뭐가 됐다?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에서 헌금으로 갈취하고 또한 뭐 했습니까? 세금으로 또한 갈취했습니다. 그들의 세금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이 많았습니다. 땅세, 인지세, 인두세, 또한 곡식세, 또한 과일세. 과일세는 한 생산의 20%, 곡식세는 생산의 10%, 또 그 땅에 붙이면 그 땅세, 이러한 세금을 붙였는데 그 세금도 로마 행정의 사람들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시켜서 유대인들에게 6대4로 그렇게 20%의 세금을 거두면 50%의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이 살을 먹고 20%인 6은 로마에게 주고 그러니까 실제 백성들이 뺏기는 것은 너무나 그 세금에 착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웠던 세금으로도 살기 어려웠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뜻의 의미도 노마를 세우는 게 누구입니까? 노마를 세운 분은 누구십니까? 노마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노마 이전에 헬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로마서 13장 한번 로마서 13장 한번 1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로마든 헬라든
어떤 권세든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은 불교의 대통령을 세우던 천주교의 대통령을 세우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 너희는 뭐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그 왕을 권세를 통해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올려보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뭐합니까? 이 권세, 예를 들면 불교계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해서 두려워함으로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불교인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뭐 한다? 그를 칭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기. 13장 이쪽 올려보세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선을 베푸는 자다. 이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권세를 가지는 자가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권세 잡은 자가 예를 들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했습니까? 지팡이 역할, 막대기 역할을 했다. 잘못할 때는 막대기 역할을 누구에게 주었다? 로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진 양심입니다. 불교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천주교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그 권세를 잡은 자에게 뭘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해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얻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뭘 칭찬받을 것이다. 그 권세에게도 칭찬받을 것이다. 뭐하는 사람은 양심대로 하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주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도 주었는데 그들이 정의와 공의는 세우지 않고 폭악과 죄만을 지어서 포도의 열매가 적게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포도 열매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없는. 포도의 열매가 적게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산을 그 포도원의 유산을 자기들이 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탐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악과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아글아글로 로마서 말, 마태복음, 마가복음 17장 12장 17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듯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다하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만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는 그 불평등이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금은 내지만 당시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도하게 걷었다. 세금을 내되 과도하게 걷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성전에서 내는 뇌물은 뇌물대로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 된다 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불평등한 불합리한 세금과 또한 성전에서 불합리한 헌금을 지적하면서 뭘로 돌아가? 하나님의 것이 누구입니까? 극상품의 포도, 그들이 하나님이 세를 받으려고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것으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온전한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불평부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 사람에게 네 배로 다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도 불평부당하게 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성전에서 헌물하는 것도 불평부당하게 13개의 헌금통을 놓고 거기에서 관리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헌금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헌금이 떨어진다든지 열 때 불편하다든지 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헌금을 관리하는, 예수님이 그 관리 대신해서 그 헌금을 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부자들은 많이 냈지만, 많이 내고도 먹고 살 것이 충분하지만 가난한 자들, 가난한 두 렙돈까지 헌금하게 하는, 도저히 그 헌금함을 지키는 관리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게 하는 그런 불평부당한 그러한 것에서 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받으려고 했던 그 새 믿음대로 돌아가야 된다. 뭣도, 성전도, 또한 성전의 예물도, 또한 세상의 세금도, 유대인들이 그 세금을 몇 배씩 불려서 착복을 했던 그것도 뭐 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포갑과 들포도를 맺었던 그들에게 무슨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앞뒤 문장 전체로 보아서 세금의 불평등과 세상의 세금의 불평등과 또 성전의 헌금의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너희에게 준 것처럼 정당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믿음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12장 다음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종말의 징조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부패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포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30절 23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연결해서 집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서기관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지어가는 집은 들포도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뿌리채 말라버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회의 불평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은 가나안 땅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산 울타리는 죽은 울타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로 세워진 울타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5장 1절에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셨다, 공의와 정의를 그들에게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산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 율법도 주셨다, 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다. 신의 산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셨다. 여기서 세를 주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 세가 무엇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 믿음의 세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여기서 때가 이름에 라는 것은 우리가 배추를 심으면 8월달에 심어서 11월달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포도는 3년 정도 되면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포도가 이렇게 잘 열리려면 한 5년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때가 이름에 라는 것은 결실을 맺을 만한 때,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포도원 소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를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보냈고 이사야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관에다 이사야를 넣고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대사를 보면 그렇게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얻어떠지기도 하고, 또한 맞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뭐하기도 했습니까? 죽기까지 했다. 죽이기까지 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뭐했다?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3장은 이 선지자들을 죽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세금을 걷는 자들, 또한 성전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옛날 같으면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였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지금 새로운 선지자가 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만약에 선지자가 와 있다면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조상들처럼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를 죽이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조상의 때로 내가 돌아갔다면 나는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깨끗한 척, 공의와 정의가 있는 척 하지만 그들은 둘포를 맺어서 아무런 정의와 아무런 공의가 없이 포악과 죄를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옛날 같았으면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도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최후로 이들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선지자들은 죽였으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옛날 내 조상 같았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도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 성문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또 뭐하라고 했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은 다 세상을 위한 고난은 다 버리고 자기 영육의 부만을 누리며 성전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유산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 믿음이 통합과 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다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들포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 유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유산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유산을 소유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죽였다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였다. 들포도를
우리가 그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해서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죽이는 것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을 지어가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지는 집이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들포도가 되어서 지어진 집은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지을 수도 없고 허물어진 집이다. 그들의 유산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유산이, 그들이 갖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리는 누구만이 앉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앉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성전에서 헌금을 강요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자의 두 랩돈까지 그 전 재산을 빼앗어. 만약에 학생이 과거에 두 랩돈을 낸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다 해서 자기의 등록금을 헌금한다면 그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 그것은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세금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과도하게 많이 걷어졌고, 성전에서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헌물을 걷었습니다. 과부가 그 성전에 와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발걸음이 헌금입니다. 믿음으로 강요되지 않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고 받겠다는 세입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이 없이 자기들이 그 상속자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애치는 소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문 밖에서, 위로가 있는 곳이 아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족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바른 세금 또한 온전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13장에 오는 종말의 세상이다. 그들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종말입니까? 어디까지서부터 어디까지가 종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이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입니까? 현재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약속한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속합니까? 종말에 속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현재의 내 죄도 성령 주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짐으로 미래에 대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이 종말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 종말에 있을 일, 아직 종말 안 왔으니까 이 말씀은 종말 때 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종말의 기간에 일어날 일의 징조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 예수님이 와서 그 종말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재앙은 4분의 1이 물질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영향을 받고 대접재앙은 모든 만물이 영향을 받는 재앙인데 그것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을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그들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포악을 행하고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행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작기 때문에 아니면 열매가 전혀 먹을 수 없는 다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이 완전히 다른 들포도를 맺었다. 유산을 걷기 위해서 주겠다 아니면 그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완전히 다른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무슬림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뿌린 채 마르게 하셨다. 뿌린 채 마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 포도원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포도원에서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니까 돌아오면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세금, 정의에 입각한 세금,
정의에 입각한 헌금,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형제를 구제하는 그러한 강요되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과도하게 당시 헤롯 땅,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로마에 충성하는 당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 두 당은 아주 적과 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합해가 되어서 세금 문제를 두고 두 당이 세금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답했습니까?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성전의 헌금과 그런 것을 다 너희들이 놓고 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놀라워서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10절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 건축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당시의 지도층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버렸습니까? 영문 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도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모퉁이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연결돼서 예수 안에서 세워진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뭐했습니까? 알고.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것을 그 비유를 알아들었다. 알아듣고 한 행동이 뭡니까? 알고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잡고자 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때리고자, 죽이고자 여기서 많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도 죽이려 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나는 구약의 선지자를 그렇게 안 죽였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그 포도원에 들포도를 맺은 자들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 그때는 잡지 못했지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뱀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의가 예수님의 자리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을 수 없는 집을 짓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쩌지 않으면 죽지 않는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를 낼 수 있다 없다? 절대 낼 수 없다. 그 고난에는 영문 밖의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애매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 무슨 고난도 있습니까? 의의 고난.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당하는 의의 고난, 또한 정욕의 고난, 또한 불같은 고난, 또한 마귀의 고난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러한 고난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줄 걸 믿으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세워줄 것을 믿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창세기 45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나 또한 노예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변치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고난,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고난과 싸울 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는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이 자기 앞에 눈앞에까지 왔을 때도 누구를 살려주었습니까?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편 118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송아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론 같은 사람이 모세의 자손들이 아론 대제사장을 떠받드는 그렇게 축복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상품이 오늘 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에게 세를 내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어떠한 의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정욕의 고난과 불같은 고난과 귀신의 귀신이 악한 것들에 대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오늘 교동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줄 걸 믿은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교회,
세워진 내 자신이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